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오늘 이 찬양대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잘 따르는 거 참 좋습니다. 지금은 조금 세대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이런 풍토가 많이 사라진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좋은 가정의 모습을 내보이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의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상반기 이후 초대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많은 것 중에 전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전도도 사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다시 성귀하실 때에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도 딱 핵심은 이것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거기에 가장 기본 뜻은 전도이지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명령을 받드는 교회로 우리 주님 오신 이후로 2000년 교회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교회는 바로 선교와 전도에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참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한편의 걱정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 제자 삼는 일, 영혼 구원의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좀 천사들한테 좀 맡기셔서 하셨으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좀 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영혼 구원의 이 전도의 문제를, 선교의 문제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이 구원을 외칠 사람, 구원을 이끌 사람을 먼저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그가 맨 처음에는 히브리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참 그 당시 바로가 이스라엘의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살벌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이렇게 나일강에 이렇게 띄웁니다. 그걸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도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하여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40년의 삶을 지내게 되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럼에도 그가 어려서부터 젖을 먹이던 유모는 자기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가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지금 애굽의 궁궐에 살고 있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인 것을 모친이 분명히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왕자가 되어 자기에게 이 구원의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가 안 좋은 일에 휘말리게 되지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로에게 쫓김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가 또 40년간 광야에서 이 양치기로서의 목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요청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원자로 지금 세우고 있으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부르시는구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듯이 지금 이 시대에 이 구원을 전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이제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분명히 나무가 이 불이 붙어 있으면 타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가 가야 된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한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아마 그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40년 전 애굽에서 말이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였는데 결국에는 자기 민족도 자기를 미워하고 애굽은 완전히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반역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을 아마 그 마음에서 지우려고 애쓰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할 때에 심지어는 아니 네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렇게까지 말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참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어찌 이렇게 마음이 참 그때의 모세의 마음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을까? 성도님, 불신자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참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가 있기나 하냐고, 하나님은 있기냐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다닌 지 이제 연수가 어느 정도만 되면 전도를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이 말이죠. 탁 전하기만 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계속 전도할 건데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단 말이죠. 평소에 잘 알던 사람도 예수님 예자만 딱 꺼내면 얼굴이 싹 변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 심지어는 참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말이죠. 참 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까지도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여성도님들, 특히 참 안타깝게도 이 불신 남편을 만나서 참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여 많은 그 남편들이 전도되어 교회에 와서 참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세워진 것, 저는 그 우리 여성도님들의 참 사명 감당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님들이 남편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말이죠. 자기가 낮은 자리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하면 나 교회 안 가. 그럴까봐 어르고 달래고 맞추고 그렇게 하여 한국 교회에 많은 우리 불신 남자들이 교회로 전도되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 민족을 생각하지 않지는 않았겠지요. 그가 항상 자기 민족을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자기는 또한 자기 지금의 처지와 40년 전에 그가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계속해서 버티지요. 오늘 이제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가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고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모세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실 모세는 말이죠,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서부터 애굽의 그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렇게 받은 교육으로 인하여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 예.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대하여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운 사람이요,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 저는 이 이스라엘 내 민족이지만 이들을 구원할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는 것이 모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는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또 들어야 하는 말씀은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말이죠,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이지요. 내 가족부터, 그리고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지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 고등학생 시절에 끊임없이 친구들에게 참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말이죠. 참 이것에 대하여서 불쾌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 때만 하여도.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하였던 그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연락이 안 되고 한 친구는 겨우겨우 연락이 되어서 내 목사 됐다 하면서 제가 전도했더니 그 전화로부터 제가 그 친구에게 손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찐하게 전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야 오래간만에 전화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교회 가라 소리냐? 그러더니 탁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받지를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서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라는데 그의 인생이 지금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에 저 내 민족이 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바로는 내가 그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바로 성도님들 모세는 바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가 40년 동안 그 애굽 궁궐에 살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것, 특히 바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 바로가 듣겠느냐?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과 함께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내 전도를 들을 것이냐? 듣겠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능력으로 내 말로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가장 불행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사실 속된 표현으로 다른 선지자들은 보면 참 폼납니다. 엘리야 같은 분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엘리사 같은 분도 말이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면 선지자로서 능력 행하시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에게 가서 이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바벨론과 전쟁하면 안 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걸 어떻게 전한단 말이냐?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1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하여서 하나님, 전도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이 전도의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할 때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전도는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웃초대 주일을 앞두고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에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따라 이번에 제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전도에 대하여서 눈을 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한번 이번에 전도 한번 해보십시다.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전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구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제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 일입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전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전도합니다. 앞으로 계속 전도합니다. 우리가 올해에는 조금 말이죠, 기관별로 계속해서 좀 노방전도를 달마다는 꼭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전도용품, 우리 물티슈 탁 주보시면 알겠지만 성도님, 그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초대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